5장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선사받은 자유, 그 의미와 실상이라고 해두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확인했지만 자유라는 단어가 바로 첫 절에 나옵니다.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로 시작해서 우리가 선사받은 자유는 이미 거기서 진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의미와 실상이라고 해두었는데 의미가 전반부에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부라 함은 15절까지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16절부터 이하의 나머지 부분 26절까지 11절이 실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구분지어 놓은 이유는 성도님들과 저도 포함해서 사실 자유라는 걸 생각할 때 자유의 실상이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실상이 적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5장의 후반부에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굳이 실상이라는 단어로 성도님들과 제가 선사받은 자유의 실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럴 때 성도님들과 제가 이 5장에 들어서기 전에 4장 마지막이 이렇게 끝났던 걸 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에서부터 자유가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과 제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언약의 자녀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사실은 이 4장 31절로 끝나는 이 4장의 말씀 중에 21절쯤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는 질문이 이제 던져졌었어요. 근데 이 질문이 사실은 조금 의역을 하자면 이런 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한 율법 해설, 율법을 들어본 적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읽을 수 있냐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4장 21절 이하에 22절부터 31절까지가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율법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언약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거다라는 걸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그 지점을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그 언약이라는 건 생각 없이 그냥 율법을 지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던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바울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안에서 주어진 거라는 걸 대체 기억은 하고 이 율법을 읽고 있고 이 율법을 이제 마음속에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왜 제가 21절을 굳이 계속 말씀드리냐면 거기서 21절에서 저는 그런 걸 들어봤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 지금 5장 1절로 오면 됩니다. 22절부터 31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가 만약에 저는 언약 개념을 가진 채로 율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라면 5장 오늘 말씀 처음으로 오면 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해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가운데에서 이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본 것이었어요. 제가 지금 이런 말씀들은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주 간단한데 5장 1절 말씀에서 지금 성도님들과 제가 보게 되는 바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성도님들과 제가 이 5장 1절을 받으면 그냥 찬찬히 읽어보시면 이게 지금 순환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자유롭게 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5장 1절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이 5장 1절의 말씀이 그냥 그저 돌아가는 논리, 그냥 순환 논리 안에서 이게 진술되어 있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5장 1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너무 명백하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원함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지금 띄워드린 요한복음 3장 16절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면
지금 제가 이유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셔서라고 이야기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제 잘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걸 쉽게 표현한 말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게 오늘 5장 1절에서 펼쳐지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자유라는 단어가 지금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갑자기 등장을 하는 겁니다. 사실 성도님들과 제가 갈라디아서를 시작할 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끄트머리에 왔을 때 주제가 약간 바뀐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져 있다가까지가 갈라디아서가 꼭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어 떳떳해졌지 뭐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은 자녀라면 그 자녀에게 있는 그 자녀의 삶에 채워지는 게 뭐냐면 자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읽을 때 자유라는 단어를 좌시하거나 잊어버릴 수 없고 꼭 기억하고 이 갈라디아서를 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하심 안에서 자유를 선사받은 자녀들에게 권면이 주어지는데 5장 1절의 하반부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 하나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는 굳건하게 서라는 겁니다. 어느 토대 위에 서라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원하심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우리 안에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유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토대로 해서 그 위에 굳건하게 서라라는 게 하나의 권면이고 두 번째 권면은 그걸 아는 자들이라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님들과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읽는 내내 종의 멍에 하면 여기에다 바로 대입시키는 게 뭘까요? 할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이제 멍에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게 할례잖아요. 그런데 그 할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갈라디아서 전체가 할례라는 단어에다가 집어 넣어둔 의미가 뭐냐면 어떤 것들이 다 할례라는 거 안에 통칭되어질 수 있냐면 억지로 종의 신분으로 종된 자의 어떤 인식으로 억지로 행하는 모든 것을 가리켜서 할례 안에다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억지로 한다는 건 뭐냐면 자원하여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자원함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이유로 억지로 하게 되는 것들을 모두 통칭하는 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할례고 또 여기서 얘기하는 종의 멍에입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억지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젠체하고 마치 자녀인지 아닌지 확인도 못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실에 집중한 적이 없는데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여기에 서서 억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 자녀인 채 하려고 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지금 여기 얘기하는 종의 멍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할례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모든 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럴 때 성도님들과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안 띄우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게 자유를 얻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이제 전반부에서 5장 전반부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5장 6절의 말씀이에요. 혹시 괜찮으시면 5장 6절을 좀 띄워주세요. 5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바로 앞 구절에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5절 말씀은 또 왜 중요하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억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자연스럽게 뭘 하게 되어져 있냐면, 자연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그게 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의 반대가 뭔지를 보여주는 게 5절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을 따라 행한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조금 확장되어서 나오는 게 6절의 말씀인데, 이 6절이 두고두고 교회의 역사 안에서 오해되곤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고, 여기서 분절에서 딱 한 가지 표현만 따로 우리가 갖다 쓰곤 합니다. 뭐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요. 그리고 이건 교회 안에서 각종의 이해를 가지고 옵니다.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집에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이 표현을 들고 혹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 어떨 것 같냐라고 하고 물어봤어요. 그게 뭐냐면, 이 구절을 내가 이렇게 설명한다고 생각해봐 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은 사랑으로 완성된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떨 것 같니? 라고 얘기했더니 여기서 지금 제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성도님들이 잘 함께 잘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거기 제가 지금 표현한 그 표현에 뭐가 문제가 될까요? 믿음은 완성된 채로 성도님들과 제게 주어집니다. 믿음은 미완성인 채로 성도님들에게 주어져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행위를 해서 믿음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여러분들 밖에서 이루어진 일로 완성된 채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요. 그럼 그 완성된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게 사랑의 모습으로입니다. 그게 이 6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사랑으로 믿음이 완성된다라고도 교회 안에서 누군가들은 얘기하곤 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요. 대표적으로 천주교회라고 하는 곳이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믿음이 완성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도님들과 제가 같은 이해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완성품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씨앗이 여러분들 안에서 열매를 맺는데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걸 성도님들과 제가 이 본문으로부터 확인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실상인 거거든요. 자유의 실상인 건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는지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하반부에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6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표현들도 나와요. 25절쯤 가보시면 맨 끝에쯤인데,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이 하반부에는 지속적으로, 이를테면 지금 수요일 부모기도회 때, 오전 부모기도회 때 이 중에서 22절 어간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지금 지속적으로 다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과 관련된 표현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곳이에요, 여기가 지금. 그런데 제가 왜 그 중에서도 굳이 16절, 17절 성도님들과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주신 그 자유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갈등 상황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으니까 자유가 그냥 확 펼쳐지는 상태로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질 않고 갈등 상태로 우리한테 보여집니다. 그게 지금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16절에 이런 권면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는 권면이 주어지는데, 그 다음 17절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왜 난해하냐면, 제가 성도님한테 이것만 질문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너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육체의 소욕이 너희가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어떤 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가 원하는 겁니까? 그걸 쉬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 둘 다로 읽어낼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둘 다를 어떻게 읽어내면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갈 수 있는지를 얘기 드리기 전에 성도님들한테 이 17절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그게 뭐냐면, 여러분 17절은 성도님들과 제게 뭘 알려주냐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로 베푼 자유가 갈등으로 드러난다를 알려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이 잔존해 있고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신 채로 우리 안에서 싸워가는 일이 있는 그 실존이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실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갈등이 내재된 채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갈등이 내재하니까 아주 그냥 나쁜 걸로만 생각하게 되시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죄다 어떤 일로 가냐면 여기 나오는 육체의 일에 그냥 창념하게 됩니다. 그냥 창념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거기 19절 말씀 21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막 여러 가지 육체의 일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육체의 일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 읽고 나면 성도님들과 저희가 모두 다 걸려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 어떤 것 하나 안 해본 사람이 없기, 누구나 다 이 중에 한 가지는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이 19절에서 21절이 여러분들과 제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지속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 자체가 그냥 현재 진행이에요. 내내 이 일들에 창념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입니다.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연인은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은혜로 내주하신 적이 없는 사람, 자연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입니다. 그러면 갈등이 있다라는 건 어떤 걸 반증해 주냐면, 이 일이 시작됐다라는 걸 반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과 제가 이 갈등이 있다라는 걸로 위로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 일을 시작하셨구나 라는 걸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과 제가 아무 갈등 없이 난 여기가 괜찮은데, 난 여기서 그냥 장구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상황이라면 어쩌면 이걸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 안에 결국은 이 싸움이 있다라는 걸 확인하고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 일들이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이요?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일이 시작된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17절의 말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이 이게 여러 구절로 확 벌려진 게 어디냐면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에 내내 그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게 우리한테 한 장 내내 보여져요. 그리고 한 장 끝에 뭐라고 바울이 탄식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자인 바울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 상황이 신자에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신자의 상황 가운데, 이런 갈등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걸 내가 내 실존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제가 오늘 이 본문 전체에서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맞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유익은 뭐냐면, 이 갈등의 유익은 뭐냐면, 죄송한데 그 방송실에 제가 갈라디아 6장 1절을 쳐놨어요. 그것만 좀 띄워주세요. 이 5장 전체는 사실 6장 1절을 위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송진호 목사님이 6장을 잘 살펴보게 해주실 텐데 6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들과 제가 6장을 그냥 딱 떨어뜨려서 읽으면 이 6장 말씀이 전혀, 죄송한데 계속 좀 띄워놔 주세요. 전혀 이 6장 1절의 말씀이 자기 걸로 와닿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과 저는 얼마나 겸손한지, 나는 온유한 심령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들 생각하시고, 난 신령한 너희는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모두 다. 그런데 지금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갈등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겸손을 빚어내서 저 자리에 성도님들과 저희를 두려고 하는 겁니다. 겸손을 빚어내서 성도님들과 저를 신령한 너희는의 범주에 두고 온유한 심령으로 교회 안에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려고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갈등이 주어져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제게 갈등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육체의 일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성령으로만 완전히 새 사람이 돼버리는 일이 벌어지지 않고 왜 갈등이 있는 채로 우리를 여기에 두시냐면 겸손을 빚어내서 저 6장 1절에 나오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의 우리를 같이 있게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의지고 뜻입니다. 그럼 그게 어떤 좋은 점을 나타내는데요. 여러분 6장 1절에 보시면 저기 보면 형제 중에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한 자를 바로 잡는 데에 어떤 사람이 역할을 한답니까? 신령한 너희, 온유한 심령을 가진 너희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서가는 데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과 제가 오늘 5장 이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라냐면 이 5장 말씀이 어쩌면 자유라는 것도 그렇고 이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도 그렇고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에 대한 어떤 이해를 생각해 보자면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고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 자라면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5장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알려주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실종 그대로를 이 말씀 앞에 비추어서 격려를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을 가지고 나온 네가 이 5장 안에 있는 이 5장을 받아낼 자다. 그리고 이 5장을 받아내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로 함께 서자라고 얘기하는 게 이 5장 말씀이라는 걸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교훈받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